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게 된 14절 말씀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문맥 가운데 봐야 되는데 분명하게도 이거는 13절 말씀이랑 특히 떼어놓을 수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는 이라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이 앞에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중에서도 특별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이러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저번 시간 보기로 인치심 자체가 어떤 하나의 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보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치심, 성령의 이 인치심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꿈꾸게 되고, 하나님 말씀들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어떤 힘들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사건,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영적 침체가 끝나고 금요 기도회 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3절부터 봤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까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할 때, 실제적인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중점되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구조가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맞춰지는 건데, 이 구조가 3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경험한 사도들이 지금 앞으로도 이 길을, 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자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자들이 어떻게 계속 걸어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13,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딱 정리해 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하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 이걸 주의 깊게 보면 뭐가 반복되냐면, 이 작은 문장 1절, 3절에서 6절, 7절에서 12절, 13, 14절의 이 각 세 부분에서 마무리가요, 동일한 목적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계속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세 가지 절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찬송한다라는 걸 설명드렸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걷다 보면 반드시 실제가 돼요. 각 사람에게 그 말씀이 실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소망하게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이 진짜 소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발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실제가 될 때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실제로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말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타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게 된 사람들이 다 잃어버려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길을 회복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일어날 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면, 방금 읽었던 세 절을 주목해서 보면요, 6절과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일,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말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가 되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뭘 가르친다고요? 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13절에 말하는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말해요. 지금 그러면은 내용이 달라져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걸 바라시는데, 이걸 분명히 계획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고, 실제 그걸 완성시킨 것을 설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실제 경험할 때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왜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모습이야 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서도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막연한 개념이에요. 예수님 지금 계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안 보이시는 그 자리 하늘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들어가냐고요. 물론 거기선 성경의 답을 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실제 해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걸 실제 해보는 자들, 생각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는 자들은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못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거, 내가 공부를 10년 동안 하는 거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 실제 해보시면요, 해보시면 나타나는 반응은 못하겠다 해요. 불가능하다. 너무 이 말씀대로 살기 싫다. 이 말씀은 그냥 알아가기도 싫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해본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사건을 봤을 때, 성령의 인치심은 뚱딴지 같은 다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혹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진짜 이제 그런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요.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생각나도 못 살아요. 생각나도 못 산다고요. 그럴 때 또 뭐라고 구하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다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2주 전에도 말씀 봤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거 다 통달했어. 하나님의 영은 이거 이루실 거야.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주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린 구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알기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고. 이해되세요?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조금씩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매 맺는 거, 그거를 13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 그 안에서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또 뭐가 일어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거는 다른 사건이란 것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살펴보는 건 금요일날 보겠지만 간단한 개념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 이것이 하나 좀 더 강권적인 강력한 은혜로서 경험되는 체험적인 사건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구해야 될 하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그 인치심을 경험한 자들이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연약하고 하나님은 계속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은 확실한 시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냥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다른 길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꽃을 보고 있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나랑 전화하는데, 야, 죽동 회복의 교회 앞에는 이 꽃 이름이 뭔가요? 꽃 이름이 난 보라색 난이 있어라고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불가능. 예를 들어서 그건 불가능해. 이 꽃이 살 수 없는 뭐 그런 환경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그 예시를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환경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드러나 보자고요. 가정. 여기 이 꽃을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통화를 해요. 그 사람은 생각으로, 개념으로 죽동회복의 교회 앞에는 꽃이 난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하는데 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못 산대. 근데 그 사람은 박사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 업적이 많아요. 그 사람의 말을 다 따르고 제 말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 근데 난 보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난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말하는 건 뭐냐면 근데 진짜 있는데 죽동 회복의 교회 와서 봐. 그냥 와서 봐봐. 뭔지 와서 봐서 설명을 해봐. 이거밖에 설명을 우리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설명할 때요, 이거 외엔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와서 봐봐. 너가 믿음을 가져봐봐. 가지면 알게 될 거야. 이거 있어. 있게 된다니까. 있는 거라니까.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게 뭐냐? 성령의 인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도, 구원받은 자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지금 약속하냐면, 그 자들을 위해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은 희미하게 계속 있던 것들이 더욱더 확증으로써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경험하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 오늘 14절입니다. 이 개념을 담고, 이 문맥을 담고 14절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에서 하나만 더 하고 14절을 보면요, 뭐 하는 거냐면, 사도는 특히나 이 3절에서 14절, 그리고 사실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교회가 올바로 서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의 지식 쌓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사도는 지금 교회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주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굳건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면서 요동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한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이 맥락에서 너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가장 사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사실 가장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워놓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뚱딴지같이 교회 와가지고 뭐 좀 더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걸 바라는데, 하나님은 뭐 겸손하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겸손 향해 나아가게 된다. 안 되면 은혜 구해. 이게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목적은 만들고자 하는 것, 우리를 견고히 세우는 것. 왜냐하면 세워지면 열매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교회들이 뭐 하냐면 방향을 아예 뚱딴지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걸 향해 계속 다른 박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길을 걷는 교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디서 말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어딜 향해 가느냐, 어딜 향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다른 박질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랑을 위해 사는 거야, 겸손을 위해 겸손하며 사는 거야, 우리가 감사하면 사는 거야, 기뻐하며 사는 거야 라는 수많은 말들을 볼 때, 안 되는 걸 볼 때마다 좌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내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해야 되는구나. 방향 설정을 향해 나아가서 이 은혜를 향해서 추구하며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이셨던 기쁨들이 조금씩 열매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고, 그 기업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요, 14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제목에도 적혀 있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할까요?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이 14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한 단어를 뽑자면 보증이에요. 보증.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데 나오는 보증과 달라요. 좀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신약 성경에 딱 3번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보증이란 단어, 이거는 기업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단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이 단어를 분석해 봤더니, 단어를 찾아가 봤더니, 이건 상업용 용어로서 어떤 서약조로 주어지는 보증금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할 때 나타내는 이제 단어라고요. 이 단어를 정확히 우리는 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에 첫 회납금, 첫 지불금, 첫 납입금,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해요. 산다고 할 때, 나 이거 정말 살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라고 할 때 계약을 치불할 수 있죠. 계약을 할 때 당장 우리가 바로 이 100만 원짜리를 지불할 건데, 내가 이거 정말 살 거예요 라는 그 의미로서 이럴 수 있죠. 계약금의 목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먼저 낼 수가 있어요. 내면 이게 이제 나 이거 물건 살 거예요 하고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돈을 지불하러 나갈 때 이 10만 원 다시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을 필요가 없죠.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포함해서 9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냥 내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다 내야 될 것에, 반대로 말하면 다 내야 될 것에 대한 일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받을 것에 대한 일부라는 지금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게 있는데 그 받을 것의 일부야. 이 일부의 확실한 증거가 됐다. 보증이 됐다. 이런 의미로서의 보증이에요. 반드시 내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7만 원 딱 지불했으면 이거 내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이해되시나요? 그걸 지금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더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문장 가운데 이제 생략되어 있는, 우리 한글로 번역되면서 생략되어 있는 문장을 좀 수정하면, 두 번째 문장,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문장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뭐 하기까지 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쓰이는데, 여기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속량하실 때까지 보증이 돼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그런 의미로서의 속량이 쓰였어요. 그래서 속량도 좀 단어를 정리하고 가면, 우리가 속량 보통 했을 때 위에서도 속량을 이제 단어를 볼 때 값을 지불하다, 뭐 어떤 대속물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 3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속, 해방, 속량,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위에서 속량이 쓰였다고 여기서도 속량으로 써버렸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의 속량입니다. 구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방의 의미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속을 이루실 때, 그때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해방, 우리 인생에 완전, 그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악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슬픔에 빠지는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 다 끝난다고 말하거든요. 마지막 때 그거 다 없어지고 완전한 해방이 온다, 완전한 구속이 온다 라는 걸 말해요. 그걸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속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이건 보증이 될 거야.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이 표현 가운데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는 어휘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우리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침과 보증의 좀 차이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한다는 거죠. 인침은 우리가 확신만 가졌다면 이젠 내가 이걸 가져가지고 실제로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구속을 이룬 날에 그때 올 은혜들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먼저 받아버리게 되는 것, 이게 인침을 통해서 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너가 어떤 열매를 경험했어, 어떤 체험했어, 이거 너가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완전하게 갖게 될 것의 일부야. 돌려지거나 없어질 거 아니고 일부야. 우리가 이 개념을 사실 사도신경이라든지 사도신경 때 말씀을 강의할 때 좀 봤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개념들을 봤었는데, 그 설명만 했었는데 그 설명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단지 전제는 올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히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받았다.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좀 괜찮았다. 이것과는 하등상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는 하나님 말씀하시길 전혀 은혜라고도 취급할 수 없는, 나중에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돌멩이가 너무 이뻐요. 돌멩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귀신이 갖고 있는데, 돌멩이 갖고 있는데, 이 돌멩이랑 가질래? 어떤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돌멩이 너무 좋아서 나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 이 땅에 어떤 땅의 주인이 우리 땅을 왔다 갔는데 너무 내가 뭘 주고 싶긴 했었는데 그 돌멩이 혹은 하나 더 줄 수 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어? 그럼 뭐냐면 여기 순금 99% 한 덩어리야. 이 두 가지 중에 뭐 가져갈래?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돌이 너무 이쁜데 이거 가져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값어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가지고 고민하겠어요? 와, 이거 너무 돌멩이 너무 이뻤는데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냥 이게 뭐야, 나 이거 당연히 이거 있었어? 이런 거 가져갈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을 치료받고 기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아는 순간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더욱더 완전하게, 이 지식이,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한번 말씀 봤을 때 천국은 지식이 온전해진다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지식이 온전해지다 보니까 더욱더 사리분별이 되고 값어치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내가 왜 구했지,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만 구하는 게 더 복됐는데 이 일을 성령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사역이지 어떤 체험들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것의 일부를 갖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린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건 마땅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땅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실 반드시 교회는 이걸 향해 다른 박질해야죠. 아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냐고요. 그것보다 본질적인 게 어딨냐고요. 교회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위해 달려가는 건 이 사역을 상관없이 걸어가는 것, 그게 본질과 상관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본질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은, 이것은 너희 기업의 보증이 될 거야. 우리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것들, 그거의 첫 지불금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줄 건데 첫 납입금으로 주는 거야. 너 그거 뺏기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확장될 거야. 1억짜리인데 너 지금 하나님이 1억 표현하기도 그런데 1조짜리인데 내가 너에게 10만 원 준 거랑 같아. 만 원 준 거와 같아. 그걸 실제 가졌을 때 그 만 원이, 그 값어치, 만 원이라는 물건의 값어치가 너무 좋았어요.
안 꿈꿔지겠습니까? 우리가 꿈꾸지 말라고 해도 너 이거 다 네 거야, 확증돼 있어, 계약의 보증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 그 값어치를 제대로 봤다면 안 꿈꾸겠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 그 가운데 약속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 중에 일부러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일부러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세 군데 쓰인다고 했어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 쓰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질 것을 원하면서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를 쓰고 계세요. 두 번째 쓰이는 단어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지금 보증이라는 단어예요. 예, 지금 뭐예요? 그것이 근데 똑같이 뒤에 나오죠. 몸의 구속을 받는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속량, 우리 몸의 속량은 완전한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한 첫 번째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갖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증이야. 너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야. 이거 가진 자들은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실히 꿈꾸게 될 거다. 아니 보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군절 더 쓰이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문맥 가운데 5절에서 쓰이는데요. 이건 1절부터 5절을 좀 다 읽어봐야 돼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딱 세 번 쓰입니다. 세 번 다 뭐가 같이 오죠? 성령님이 같이 온다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선 이 사역은 확장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인침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더욱더 꿈꾸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거 오면 너 첫 기업을 받은 거야. 그거 가지고 더욱더 꿈꾸게 될 거야. 너의 기업이 실제로 누리게 될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소원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한 게 로마서 아까 읽었던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의 영, 이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간중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계속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때때로 안 보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영이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살리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와서 23절까지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3절에서 14절의 큰 중대한 문맥을 마치면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가진 것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그 인침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것을 향해까지 나아가라. 물론 첫 번째는 먼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것을 가진 자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그것을 누려라. 그 자들은 그 기업을 더욱더 꿈꾸는 자들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찬송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을 계속 그 기업의 보증물 첫 하나의 이런 이 기업 보증물을 계속 주시는데요. 이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하고 우리 말씀 하나만 딱 읽을까요? 우리 고린도 하나만 딱 읽으면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는 맛본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맛보게 될 때 이것이 일부라고 하면서 더욱더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절만 더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지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계속 또 꿈꾸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보증을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증을 통해서 주시는 이 가르침을, 이 어휘를 통해서 전달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받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적용되는 의미가 우리의 몸, 우리의 거룩함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룩은 절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싸움들을 통해서 한 약속하신 게, 이건 말씀들을 안 찾아볼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반드시 온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것으로서의 보증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사역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랑 끊임없이 이 육신과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씩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육체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증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확증되는 일을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된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